하얀 주일을 맞이하게 해 주시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의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저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도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 다시 한번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람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2026년 2월 8일 주연절 다섯째 주일 신학교육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해 주시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항상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자녀로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사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영광이 가득한 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케 하옵소서. 이 시간 산제사로 영적 예배로 나아가오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과 불평과 불만을 토로했던 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했던 모습,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불순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죄가 나를 사로잡지 아니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김용모 장로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 주간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기도보다 염려를 앞세웠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온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일 때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설 연휴에 이동하는 기생객들을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문안 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평화와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를 섬기는 에덴에세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모습으로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 가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을 기다리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한 자를 주님께서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사 이 시간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 중에 그 예화가 하나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비가 안 와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산 위에 가서 비가 오게 해달라고 예배 드리자라고 결의를 하고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딱 한 아이가 그 손에 무엇을 들고 왔을까요? 우산을 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오늘 본문 말씀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현실일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소망일까?
나는 내 눈앞에 펼쳐진 이 땅 앞만 보고 아니면 그 땅보다 조금 더 앞을 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 그 땅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그런데 소망을 달라고 하면서 그 소망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나의 현실에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현실 속에서 소망 없는 자가 되어 원망하며 실망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면서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그러한 과정들이 지나고 나서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나온 모든 순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불평, 불만, 불신, 불순종 했던 그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였던 그 순간의 내 모습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현실에 매여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쏟았던 그 순간의 나의 그 모습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 순간을 우리가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면 동일한 순서, 동일한 상황, 동일한 사이클로 반복되어질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소망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불평하고 불만했다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잘못된 순간들을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순간순간 즉흥적으로 네 모습이 이러니 너는 이렇게 해가 아니에요. 우리가 CCM 중에서도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너가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닙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확실하고도 구체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 과정들을 거쳐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을 드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이 살도록 하겠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그곳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또 그들이 걸어가는 길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면서 매 순간순간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려고 한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하심을 받으시고 나를 향한 그 구체적인 계획을 깨달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른 뼈에 대한 환상입니다. 먼저 1절, 2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의 손이 임재하시고 그의 영이 그를 이끌어 데리고 간 곳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다라는 것입니다. 그 뼈들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죽음이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 성한 뼈들이 없어요. 다 부서지고 조각조각 난 뼈들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은 아주 말랐더라라는 것입니다. 툭 건들면 바사삭 하고 부러질 정도로 오래된 죽음들이 가득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들을 이 마른 뼈가 가득한 무덤 같은 곳, 죽음이 가득한 곳, 회복이 불가능한 곳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생명의 기운은 전혀 없는 어둠만 가득한 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소망도 끊어지고 우리 뼈들은 말랐고 더 이상 무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반응으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그들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레미야의 선포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은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을 들었다, 인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구원의 선포를 하셨지만 그들의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괴로워서 그들을 자신을 스스로 조각조각 난 마른 뼈와 같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두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것 같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상황을 맞이할 때 생각을 하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상황을 보고 내가 판단을 합니다. 힘들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났다.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품이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고 내가 소망하지 못한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 그들의 죄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방 민족의 손 아래 두셨던 것. 다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오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손에 그의 백성을 잠깐 맡긴 것. 그전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쳐 주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의 삶에 너희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한 처지예요. 그런데 그 처지를 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들을 구원하여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셨던 말씀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가 없는 것.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까마득하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망하였다고 좌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은 틀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믿었기에 그 길을 방해하는 그 모든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을 나의 몸에 짊어지는 것으로 여기며 또한 내가 이 죽음을 몸에 짊어짐으로 다시금 예수의 생명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한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이 늘 형통만 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함에도 그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그가 붙들고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바라보며 소망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길을 내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인간 손에 떨어졌습니다. 못이 박히고 피가 흘립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을 정도로 주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무언가 한 것도 없는데 12명의 제자라고 세워놨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어 다 떠나가고 지금 나 홀로 남아있는 이 상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을 의지하였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소망하였기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신 그 선포대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끊어졌습니까? 내가 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을 향하여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조각조각 마른 뼈들을 향하여 다시 살아나라라고 대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어봅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을 내가 받는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선이 현실을 향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 일을 과연 하나님께서 할 수 있으신가? 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을 살려주신 역사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놓고 그가 다시 이 시간 살아날 수 있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에스겔이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주, 하나님의 다른 이름,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야훼, 여호와 야훼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나의 주님은 전능하시니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언할 때에 과연 우리의 마음 상태는 정말 그 믿음대로 이 뼈들이 살아날 것이다라는 그 믿음으로 대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 다른 것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았어요. 알았고 이제 내 현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과연 온전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에스겔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뼈들을 대언하여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대언하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대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의 시선은 뼈를 향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는 의심이 없는 것.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7절 말씀 이에 10절 말씀 이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행합니다. 내가 그렇게 행할 때에 내가 그렇게 행하고 나니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뼈들이 조각조각을 맞추고 사람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줄이 돋고 가죽이 그 위에 덮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였을 때 그 생기가 그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에 극히 큰 군대더라. 누가 그 마른 뼈를 보고 큰 군대를 연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말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덤 문을 열어서 너희를 거기서 끄집어내어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말하게 될 때, 구하게 될 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겨자씨 한 알만큼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들리우리라 선포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섬남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나를 향해 행하시는 그 계획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에서 떠나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늘 소망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금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주님께 소망을 둡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의 계획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는 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이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버 주님 감사합니다. 주원신 성도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은수 황숙경 집사님,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끝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김창석 차정아 집사님, 여호와 일의 축복 감사드립니다. 김연희 집사님, 봉헌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을 사랑하사 부족함 없는 사랑과 복을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항상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이 시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섬난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의 직분자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사랑이시오니 나도 사랑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소망이 되는 주의 자녀들과 우리 섬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쓰여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더딥혀 주시사 삶의 놀라운 변화로 말미암아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생명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연약함으로 고통받고 힘겨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구하며 소원하게 하셔서 믿음대로 회복되는 이적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며 선언하오니 치료의 은혜와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독생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과 마음에 붙어있는 더럽고 악한 질병과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육신을 병들게 하는 모든 질병과 병마와 세균과 바이러스와 염증은 소멸될지어다. 몸의 모든 세포와 지체는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 강건할지어다. 주님이 주신 새 호흡과 생기가 돌아오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어리피는 헛된 망상과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와 불안, 근심과 걱정, 두려움으로 인한 한숨은 사라져 소멸될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안, 위로로 마음의 안정과 삶의 안정으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치료의 광선을 비춰 주시사 날마다 온몸과 마음과 영혼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서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늘 형통하게 하시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눈길을 헤치고 오셨는데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흥회 때 다 일어나가지고 한 바퀴 확 도는 그 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진정을 하고요.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섬남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눈이 많이 와서 땅이 미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자리를 찾아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다섯째 주일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표를 보시면 모임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모임 장소를 참고하셔서 구역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구역이 그냥 인도자와 구역장만 막 힘쓰고 애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도자와 구역장의 관계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입니다. 모세가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 여호수아는 항상 그 옆에서 모세를 도우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아니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든 사람들은 못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올라갔습니까? 여호수아가 올라갔어요. 성경에 모세의 시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함께한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모세를 이해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로 하여금 다시금 지도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도자님들과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아론과 훌과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필요할 때 옆에서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지고 무엇이 힘든가, 무엇이 부족한가 그 부분들을 채워주며 구역장과 우리 인도자님들의 힘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역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역은 혼자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한마음이 될 때 구역은 아름답게 일어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다 외면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옆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남교회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역자로, 믿음의 동력자로 서로 함께 세워주며 함께 나아가서 우리 구역이 올 한 해는 부흥하며 발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신도 설 음식 장만 및 나눔이 있습니다. 2월 14일 토요일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여서 설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이 나눔을 가집니다. 우리 여신도 회원들은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예식서가 뒤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그래서 15일 주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이번 2월 18일 수요일은 성해 수요일입니다.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해 수요일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기억하셔서 수요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 예배 특송은 우리 찬양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점심 식사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설 명절이기 때문에 예배 후에 이제 구역 모임도 쉬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환우와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추상적인 소망이 아닌 주의 약속과 축복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므로 확실한 소망 가운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완성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우리 섬난재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